우리는 지금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있는 50일의 기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시간은 대단히 불량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얻었는데 나와보니까 광야예요.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에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참아가시면서 시내산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때까지의 시간이 오순절인데 완전한 배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50일간의 시간은 오랜 참음과 배신의 시간입니다. 백성들에겐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고 모세에겐 답답함의 시간입니다. 6월절을 경험했어요. 부활절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배신과 원망과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50일의 시간을 카운팅 오멜이라고 부르면서 오멜을 세는 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오멜이라는 것은 곡식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은 감사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원망했고 불평했지만 우리는 감사하자 하면서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카운팅 오멜을 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런 양식 주셨네요. 하나님 광야인데 여기도 물이 있네요. 여기 와서 애굽에서 누렸던 화려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네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 하나가 있으면 계속해서 좋은 게 있나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절을 보냈는데, 기쁨 가운데 부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부활절도 깊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첫 부활절은 아주 혼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제자들 에이 그럴 리 없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빨리 도망가자. 또 예수님 나타나셨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또 사라지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여요. 혼돈의 시간이죠. 두려움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이 동행의 걸음걸이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모든 문제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몇 번 건넜죠? 한 번 건너는 겁니다. 홍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나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는요. 이건 매일입니다. 어쩌면 평생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하나님의 임재의 역설이라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하니까 아주 스윗하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안에 계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할렐루야 아멘. 기쁜 소식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지 않을 때 엄청나게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자빠지고 깨지고 언약궤 잃어버리고 사사시대는 거의 개판 5분 전이죠. 아니 개판이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바벨론에게 작살나고 이 모든 게 임재의 역설에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하나님의 통치 이걸 몰랐으면 속은 더 편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구원파가 확실히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거 문지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다 이뤄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고 뭐든지 하면 만사형통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쉽게 울고 먹고 싶은 꼬리곰탕 같은 겁니다. 이거 정말 울고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울고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지 않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겠다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고생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참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참 거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거친 이야기, 이 부분이 이해되면서부터요,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꽉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뭔가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고요. 오늘의 우리의 고민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이 임재의 역설. 여러분, 곳곳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많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참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기도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헌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물론 우리 천국 오는 거 원하시죠. 예수 천당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나중에 천국 올래? 나는 너의 삶에 지금 있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해 내시고 전화번호도 안 주고 나중에 봅시다 빠이빠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네. 우리에게 오신대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내 삶에 청소도 안 돼 있는데 오시겠대요. 우리 왜 손님 오시면 청소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방에 다 몰아놓고 문 닫아버리잖아요. 네. 역시 사람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겠대요. 괜찮아 갈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 원만하세요? 갈등 없으세요? 여러분 사업은 다 만사형통하신가요? 그런데 오시겠대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귀환이에요. 하나님이 리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점점 임재가 뒤로 후퇴하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리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성막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 구름이 가득 차서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장면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까 말까, 오늘은 그냥 줌으로 하지.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 리턴, 이 장면에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내가 뭘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받으시느냐? 거기 있다고요. 우린 자꾸 평가한다고요. 목사 설교가 은혜로우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목사 설교가 은혜롭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헛스윙, 오늘은 안타.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올려드리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번제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이 번제에 예배의 원형이 있거든요.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속죄제는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함을 받죠. 속건제는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속건을 받죠. 근데 번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려서 구원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 드려서 속죄함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니에요. 트랜잭션이 아니에요.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저걸 주시고 이걸 더 드리면 더 축복 주시고 내가 이걸 드려서 저걸 받고 요만큼 드려서 이만큼 받고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가 예배라고요. 진정한 오순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나서 50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갑자기 성령이 툭 튀어나와서 성령 강림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의 재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귀한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홍해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오순절은 의미적으로 매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레위기에 의하면 번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번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예요. 하루에 2번, 매일 끊임없이. 그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루에 2번씩 이건 필수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루가 시작할 때 하는 일이 뭔고 하니 그 전날 저녁에 드렸던 번제가 다 타고 남은 이 제를 지금 가져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1년 365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처럼 24반차에서 그 기간에 소집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그들이 제일 로또 당첨된 것처럼 제일 기뻐하는 일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날 이 제를 가져다가 정결한 곳에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번제는 몽땅 태워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남는 게 있고 우리가 나누는 게 있지만 번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번제고 두 번째 번제는 뭔고 하니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번제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늘 드리는 이 번제 말고 백성 드리는 번제는요. 이거는 자원제예요. 자원제.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 의무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몽땅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졌고 성도들도 많아졌고 십자가도 많고 예배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이 번제 속에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훌륭하잖아요. 하나님 그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시인이고 전사고 왕이고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지만 실수의 연속이 있잖아요. 시리즈처럼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했지만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만 메시아의 진정한 통치와 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임재의 역설의 덫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메시아의 진정한 임재와 통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 없어졌잖아요. 번제는 지금 드릴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의 성소, 이 시간을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번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시라면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래도 저래도 다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선택받아서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중하심을 온몸으로 겪은 백성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거 정상 참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좀 봐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향제사 올려드리는데 제단에 있는 이 불을 써야 되는데 자기 불을 가지고 왔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초월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하시는데 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모세랑 밀당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연약함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 있을게. 그게 아닙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나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 그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임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대속죄일 같은 절기를 보면은요, 대제사장의 옷은 7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5번씩 옷을 벗고 입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미 뽑혔을 때 속죄제사 다 드리고 정결제 다 드렸어요. 다 통과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또 피를 뿌려야 되고 휘장과 향제단에 피를 범벅으로 하고 들어갑니다. 또 향제단에 제단에 불을 피워서 그 연기가 앞을 불가할 수 없을 상태에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 미개한 민족에게 주신 오래된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으면 영원한 규례인 거죠. 이거 내가 못 지키겠다고 이제 다 없어진 거다. 여러분, 다 없어졌다고 바득바득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셨다 하면 영원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 신학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거 다 필요 없다 하신 거다. 그런 오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는데 함부로 없어졌다고 하지 마세요. 오순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재현이에요. 시내산의 재현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주셨던 그 계명, 돌판에 주셨던 계명, 문서에 있었던 그 계명을 이제는 우리의 가슴에 새 계명으로, 헌 계명을 없애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서 새 계명 되게 하시겠다고. 그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를 끝까지 구원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오순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귀환으로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시는, 내 키를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다스리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다가오는 그 나라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끊임없는 번제가 그 성전의 불에 계속되는 것처럼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 기도예요. 내가 내 인생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삼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제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내 삶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저 미개한 민족에게 오래전에 주신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순절 부활절이 지나고 그냥 50일이 지나서 갑툭튀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의 귀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귀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들은 오늘 자원하는 심령의 번제와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일 오순절 하나님의 임재의 귀환을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지 않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성전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잡아갔던 이 거친 임재의 역설이 오히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막혔던 벽과 같은 우리의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지 못했던, 끊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끈들이 다시 생명의 밧줄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원하는 믿음의 번제가 우리 가운데 늘 꺼지지 않는 성전의 불처럼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로 우리의 번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